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3장 1절로 6절, 그리고 7절로 12절, 13절로 19절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3장 1절로 6절은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내용입니다. 앞에서 봤던 교훈을 실천하시는 거죠. 그래서 1, 2절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엿보고 있었다 하는 이야기죠. 네, 엿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엿보고 있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느냐면, 이 사람들이 안식을 제대로 못 누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엿보고 있는데 그 엿봄을 당하는 사람이 안식을 누릴 수가 없죠. 죄는 인간 속에서 오직 온갖 탐심, 다툼, 미움, 시기, 패역 등등 이런 것들을 일으킵니다. 이것들이 우리에게서 쉼, 평안, 안식 이런 것을 뺏어가고 근심, 걱정, 다툼, 염려, 분노, 미움, 죄책 이런 것들이 생기게 하고 거기에 시달리게 하는 거죠.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 사함이 필요한데 그것을 상징으로 준 것이 안식일이에요. 이 안식일을 통해서 날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하는 거죠. 우리가 2장 18절로 22절에서 본 것처럼 이제 새 시대가 왔습니다. 그 새 시대의 특징이 뭐냐? 2장 23절로 28절에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는 것이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그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런 안식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송사하고 고발하기 위해서 엿보는 일, 즉 꼬투리 잡는 일에만 관심을 가져요. 이게 율법주의자들이죠. 오늘날도 율법주의자들은 남의 흠을 잡고 꼬투리 잡고 이런 것을 계속합니다. 말도 그러고 행동도 그렇고.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은혜, 참된 쉼을 주는 구원을 기뻐하기보다는 법과 절차와 형식을 더 중요시 여기고 사람들의 꼬투리를 잡는 일을 훨씬 더 많이 하는 것이 오늘날 율법주의자들이나 이 당시의 율법주의자들인 바리새인들과 비슷한 모습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고발하려고 주시를 하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3절로 5절에 질문을 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손 마른 사람을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리고는 그 주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반응이 4절 끝에 잠잠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모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잠잠할 수밖에 없어요. 이론적으로는 다 아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행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을 누르고 침묵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5절을 보면 예수님이 근심하고 노하세요.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봅니다. 그 완악함, 이 완악함이라는 말이 강팍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적인 태도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는 악이 뭐냐? 사람에게 안식 주는 것에 무관심하고 법과 형식에 매여서 사람을 이렇게 주시하는, 그러니까 사람의 꼬투리를 잡으려고 바라보고 있는 그런 고집스럽고 거만한 메마른 모습, 이런 것들이 악이라 그런 말이죠. 법만 따지고 절차만 따지는 이게 악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과연 우리는 어떤가? 자기 속에 안식이 정말 있는가? 그래서 나에게 있는 안식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달돼서 주변 사람들을 살아나게 하는가? 영혼이 소생시키는 일에, 영혼을 소생시키는 일에 내가 쓰임 받는가, 이런 걸 좀 살펴봐야 합니다. 이것이 아니라면 우리도 똑같은 악에 빠져 있고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5절의 하반절에
내 손을 내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그 손이 회복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손 고치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처리가 됐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들의 그 율법주의적인 태도에 대한 예수님의 대응이 초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을 보면 저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하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하고 의논이라는 건 뭐예요? 음모를 했다는 거죠. 성도는 산상보훈에서 말하는 것처럼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즉 순수하고 당당하다 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래야 하는 거죠. 음모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뒤에서 쑥덕거리고 그러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 거죠. 교회에서 수군거리고 비방하고 음모가 판을 치면은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바리새나 헤롯 당은 정치적인 원수 관계지만 예수를 죽이려는 이 음모에는 한통속이 됐습니다. 선에는 멀고 악에 빠른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저들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인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질문을 해요. 안식에 선을 행하는 삶, 생명을 살리는 삶, 어떤 것이 옳으냐?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 일을 위하여서 초점을 맞추고 내가 헌신하고 내 삶과 시간을 들여야 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7절서부터 12절인데 이 7절로 12절을 보기 전에 마가복음 3장 7절서부터 35절 마지막 절까지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좀 새로운 내용이 시작됩니다. 1장 14, 15절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의 의미와 그 열매를 말했다면 3장 7절로 12절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본문 4장까지 쭉 이어지는 본문의 주제로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군중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맺는 관계와 악한 세력을 다스리는 능력과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7절로 12절이죠. 7절을 보니까 바다로 물러가시니 그래요. 바리새인과 헤롯 당들과의 충돌을 피해서 물러가셨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느냐 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와 방법에 따라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일이라 해서 막무가내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즘 같은 이런 시대에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이 뭐 옳지 않다, 예배를 뭐 고수해야 한다, 예배를 고수하지 않으면 기독교인도 아니다, 이렇게 그 신학대학의 총장까지 지낸 분이 그런 말을 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상당히 막혀있는 사고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이건 상당히 유연한 거예요. 이게 물러날 때인지 순교를 가하고 해야 할 때인지 분별을 잘해야 하는데 예수님은 물러나셨다. 만약에 그 꽉 막힌 태도로 본다면 예수님도 진리 가운데 한 선분이 돼버려요. 이 물러날 것이 아니라 부딪혀서 이겨먹어야지 이렇게 나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러나셨어요. 그리고 큰 무리가 따릅니다. 7절 그리고 8절에서도 많은 무리가 따랐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역사, 기적 이거를 듣고 이제 사람들이 따르는 거예요. 10절에서도 많은 사람을 고쳤으므로 몰려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11절에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막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7절로 12절의 핵심은 뭐냐면 바다로 물러나고 많은 무리가 따르는데 그 중에 귀신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무리, 큰 무리가 따르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고 깨달아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기적 때문에 따른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 의외의 귀신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래요. 물론 귀신들의 이 고백은 진실이지만 그들 자신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신앙도 기적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신앙이 되면 안 되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서 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이것을 분명히 하고 따라야지 기적이나 축복이나 무슨 어떤 놀라운 역사나 이런 걸 보고 따르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닐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절로 19절 말씀이 이제 마지막 세 번째인데 12제자를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그 제자됨의 순서를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예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이걸 우리는 콜링이라고 합니다. 내가 되고 싶다고 그래서 나 예수 제자 될래요 하고 오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자를 부르십니다. 오늘 우리들도 구원을 받을 때 원하는 자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겁니다. 사역자가 되는 것도 부르심으로 되는 겁니다. 목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주의 일을 하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부르심이 먼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르신 자들에게 일을 해라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일하는 것은 맨 마지막입니다. 부르셔서 뭐를 했느냐 하면 이렇게 말을 해요. 12를 세우셨는데 불러서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그래요. 함께 있는 것이 먼저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보내사 일을 하게 합니다. 물론 이 일이 전도지만 전도가 아니고 찬양일 수도 있고 주방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르시고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보내셔서 일했다. 이 순서를 주면 이것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부르신 사람,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이 주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자원함이 다가 아니다. 소명이 먼저다 하는 겁니다. 부르심 받은 자가 자원함으로 응답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는 함께 있는 관계가 중요합니다.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먼저 주님을 맛보는 것이 중요해요. 주님을 맛보고 주님의 은혜, 주님의 그 사랑, 주님과의 관계를 맛봄이 없이 일에 내둘리면 언젠가는 지칩니다. 지치면 포기하는 거죠. 근데 끝까지 가는 사람이 누구냐? 소명의식과 함께 주님을 맛보아 아는 사람이 끝까지 가는 겁니다. 안 그러면 중간에 문제가 생겨요. 또 문제가 안 생기더라도 주님을 맛보아 알지 못한 사람은 누군가를 이끌 때도 똑같이 합니다. 부르신 다음에 바로 일로 투입하는, 말하자면 부려먹는 것을 하는 거죠. 근데 부려먹기 전에 함께함이 중요합니다. 이건 신앙 전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즉시 나가서 전도도 물론 하지만 자신이 주님을 누리고 말씀을 누리고, 이게 이제 주님을 맛보고 누린다라는 것이 말씀, 기도,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은혜를 충분히 체험하고 느끼고 누리고 한 사람이 일을 해야 돼요. 이것이 없는 사람이 일을 하면은 불만이 생기고 일에 눌려서 워커홀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 중독자가 되거나 아니면 그것이 안 되면 그냥 절망해 버리거나, 그래서 이제 교회를 옮기면 다시는 내가 교회에 일은 않겠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많고 그러는데 이게 현대 교회의 특징인 거죠. 일에 치여버린 겁니다. 특히 헌금과 일, 이 두 가지에 치여버린. 근데 그것이 나를 부담으로 누르지 않으려면 함께 있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있음. 그것이 제자예요. 그런 다음에 일을 맡겨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데 그게 14, 15절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전도는 생명을 살리고 귀신을 쫓는 이 권능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 즉 통치권의 확장입니다. 사탄이 지배하던 사람들을 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하는 이 일을 하는데 귀신을 쫓는 것도 거기에서 한 몫을 했다 하는 거죠. 일꾼의 사명은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가지고 16절로 19절에 12명을 세웠다 하는 거예요. 이 12명을 보면은 이제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12지파잖아요. 그것이 이제는 혈통하고 상관없이 영적인 새 이스라엘로 바뀌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과 약속이 성취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 이 새로운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느냐면 하나님의 나라 교회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고 그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역사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음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충성스럽게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거죠. 주님이 이런 사람들을 격려하십니다. 그 격려의 모습 중에 하나가 16절에 나오죠.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이 베드로, 시몬은 흔들리는 자인데 베드로는 반석이잖아요. 이걸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합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장차 그렇게 될 것을 미리 바라보시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격려하시는 거죠. 격려받은 베드로는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에서 이번 주에 본 것처럼 죽는 순간까지 끝까지 주님이 말씀하신 요한복음 21장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이라를 기억하고 살아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를 죽음을 앞에 놓고도 그거를 기억해서 실천을 해요. 격려받은 자의 모습인 거죠. 또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보아너게라고 하는 그 명칭을 줍니다. 각 사람의 특징을 잘 안 거죠. 열화와 같은 사람이죠. 아주 다혈질적이고 각 사람의 특징대로 그들의 재능대로 그것을 알고 세우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같이 막 폭발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 보아너게인 요한이 야고보는 일찍 순교를 하고 한 명 남은 이 보아너게 요한은 보아너게가 아니라 더 이상 보아너게, 혈기 부리는 자가 아니라 사랑의 사도가 되죠. 그게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쓴 거 아니에요. 이 요한서신의 특징이 생명과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라고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미리 보시고 격려하시는 거예요. 장차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재능을 인정하고 그 특징을 인정해주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 말하자면 꼬투리를 잡는 율법주의자들 앞에서 안식을 누리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그걸 배워야 하죠. 그리고 큰 무리가 따라오는데 거기에서 오직 고백하는 것은 귀신 들린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우리에게서도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따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고 따라야 하는 그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13절 이하에서는 예수님이 12 제자를 부르시는데 그 순서, 부르심, 함께 있음, 그 다음에 보내서 일하는 것, 이 순서가 참 중요하다. 나에게는 소명이 있는가? 나는 주님과 함께 있어 주님을 맛보아 아는 은혜가 있는가? 그리고 나는 주신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는가? 주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격려도 하신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사람들의 꼬투리를 잡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주시하는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은혜를 공급하는, 사람들에게 생명과 안식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성도, 그런 일꾼들이 다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보고 따르는 무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고백하며 따르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옵고, 또 나를 부르신 주님 앞에 소명을 가지고 또 주님과 함께하며 그 은혜의 맛을 보며 말씀, 기도, 예배가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고 은혜가 되는 삶을 살게 하시오며, 주님 주신 일을 감당하되 주의 격려를 받아 이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절에 주님이 함께 하심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 넘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